연합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 어떤 행동, 예측 가능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을 식사하고 난 후 한 30분을 이렇게 꼭 걸으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어 단어로 그것을 루틴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루틴으로 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주무시기 전에 한 30분 또 이렇게 독서하시는 것을 또 루틴으로 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개인을 넘어서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그 국가만의 고유한 특성들, 민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속담처럼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본인이 모이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인이 모이면 음식점을 세우고, 한국인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민사회에서는 그것을 마치 속담처럼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인들, 중국인들, 한국 사람들의 그 특성과 그 열정이 그만큼 아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어떤 패턴처럼, 루틴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깁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주변의 열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억압받고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저들의 용서를 들으시고 또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사사가 있었냐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평화를 잘 지금 누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경청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냐면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사사들을 보면은요, 참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드보라인데요,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여사사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성 사사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위치한 4장 끝까지를 보면은요,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드보라, 그리고 군대 장관 바락,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주요 인물 중에 두 사람이나 여성을 하나님께서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요, 당시 사사는 왕정이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하나의 정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저들 많은 백성들 간에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재판해주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사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는 참 어려운 직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자리에 여성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데 그 무엇 때문에 사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단순히 뭐라고 설명하냐면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남편의 평범한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냥 한 가정에서 그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드보라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드보라뿐만 아니라요, 이 사사 시대의 많은 그 사사들의 면모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이실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드온과 300명 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은 굉장히 처음부터 용맹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침략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추수하는 것도 몰래 숨어서 추수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 의심이 많았던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또 한 사람의 사사 입단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삼손은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나중에 머리털만 다 깎인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소심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쓰실 만한 사람의 기준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만큼 사용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또 웅변 실력과 또 리더십 같은 이런 거를 좀 키워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준비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스펙,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한번 넘어졌는데, 그래서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참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담대히 믿고 주여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든 이 인생 참 유한한 인생인데 모두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런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성도의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왕 야빈 밑에서 20년간이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20년간이라는 이 기간이요, 이 사사시대를 통틀어 이방 왕 밑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이었어요. 가장 긴 것은 40년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 역시나 고난의 그런 세월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겠어요. 당시 이 가나안의 아빈 왕은요, 철병거를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었냐면 900개나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 한 마리 있는 거, 마병 있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그 당시 군사력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그 철병거를 900개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과 이것이 대적할 수준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곡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이 드보라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본인에게 주신 거니까 본인 혼자 힘으로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군대 장관 바락과 아주 지혜롭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6절 7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사 드보라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요, 그녀는 사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는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넘버원인 거죠, 이 권위의 서열상. 그래서 사실은 군대 장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이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에게 하는 이 말투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뜻을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명령의 권위가 지금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친히 다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냐면 군대 장관 바락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락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드보라의 그 지혜와 겸손함이 돋보이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쪽에서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녀의 믿음과 확신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녀가 예언한 대로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가나안 야빈의 왕 시스라의 군대는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적장 시스라는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는지 맨발로 도주를 했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드보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
사사 시대에 그 유일했던 이 여성 사사 드보라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군대 장관 바락이 드보라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면, 협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한이니까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그 바락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독단적으로만 움직였다고 한다면 또한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불협화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큰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력할 때에,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큰 힘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과 좀 성격과 기질과 또한 자라왔던 그런 환경이 비슷한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공유할 것이 많으니까 통하는 것이 많아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는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자신과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미성숙한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지체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눈이 눈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심장이 심장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손과 발이 그들 자신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체와 기관은 오직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 좋아하는 것이 다 같고 뜻이 일단 맞는 그 사람들과 모이면 좋은 공동체처럼 보일 줄 몰라도 사실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굉장히 배타적인 공동체가 될 위험성이 다분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한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에 낄 자리가 없구나, 나는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비록 나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어떤 뜻을 서로 토의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이 보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회, 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요,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려면 몇몇 선진국들, 지금 백신들 아주 빠른 속도로 맞고 있는 그 나라만 종식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어렵고 가난한 그러한 나라에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야 그제서야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 이 생태계 모두도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쓰죠. 우리 편리를 위해서 써요. 그런데 이런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그 작은 그 입자들이, 지금 생선들이, 고기들이 다 그거를 먹잖아요.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 먹고, 그리고 물고기를 우리가 또 먹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버린 게 결국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이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창조의 문화의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인간의 어떤 무분별한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구온난화라든지 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과 그런 생태적인 파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게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몸을 더욱더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회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기관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교회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한 마음으로 성령의 끈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정말 기도의 힘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어요. 특히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정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단색만으로는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워요. 다양한 색깔이 합쳐져야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독특한 색깔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다양한 색깔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결국 그것이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목적으로 합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져요.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가기는 참 힘들고 외롭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 함께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멀리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연합의 능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아름답게 나타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여러분 모든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